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복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와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삶의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올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을 통하여서 올 한 해를 잘 매듭지어 주시고 지혜롭게 풍성하게 결산하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주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증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이여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으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옮겨 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여 주시고 지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그 빛대심만이 그 주님의 치유하심만이 그 주님의 온전하심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예배와 또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에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도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공렬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주간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죄와 타협하며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분노하고 혈기 부린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놓쳐버린 어리석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바라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양하신 다음에 전홍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승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원하시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2022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건강한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양심과 진리와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주님께만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의 평안과 은혜의 안식을 주사 다시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하시고 진리를 찾지 못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의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땅과 교회의 복을 봉고한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일그러지고 깨지고 찢어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피곤해 지쳐 있고 번민과 고민으로 마음이 불편하여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하나님께 엎드려 모든 것 다 아뢰오니 일일이 열람해 주시오며 몸의 필요와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어 강건한 삶을 영역토록 은총 주옵소서. 아멘. 형통의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상처 입는 삶의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백성의 선택이 허망되게 결론나지 않도록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풍성한 축복을 받는 민족으로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안전하고 안정된 복지국가가 이루도록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많이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은 멀어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뜻대로 이르지 않는 순간에 실망하고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에 빠지거나 포기할 일 없이 끝까지 미래의 목표와 꿈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 주시오며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 애쓰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사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었고 강건함을 주시어 항상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수고하며 축복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과 해외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국토 반응을 지키며 수고하는 국군용사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기억해 주시오며 건강도 주시오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와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에게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오며 2022년도 마지막 달에 그동안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도록 하게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강절,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에 오신다,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고 또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아주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되새기며 또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대로 받고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언제 오셨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대략 2022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 오셨느냐? 성경은 그때가 바로 가장 적당하고 정확한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시간이 충만하게 임하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작정하신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었다. 그 다음에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 시간,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하나님이 예정했던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맞춰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쓴다면 사람들이 죄와 율법의 억압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떤 어려움과 더 이상 어떤 곤고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을 때,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시도와 방법을 찾아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시도, 모든 노력을 다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녀보고 세상의 철학으로 또 세상의 이런저런 가르침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어떤 모든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여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때로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고 또 그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다시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때가 될 때까지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나가야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새끼가 그 둥지를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떠나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밀듯이 애굽에서 내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는 그 때를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 보냈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나라의 대사를 파견할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냥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를 보낸 사람의 장소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에 귀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내신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그런 보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이나 또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만 보고도 두렵고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이번에 하시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울타리를 쳐서 어떤 도적이나 아니면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워주고 현지에 있는 농부들에게 그거를 쇠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쇠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한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번에는 더 높은 신분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악한 농부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은 존중하고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에게는 세를 내겠지. 물론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나누기 원하는 것은 종을 보내는 것과 아들을 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최후 통첩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 카드를 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답을 제시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답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거기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잉태되어서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걷는 거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또한 여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말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시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나온다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 말은 남자의 정자로 잉태되어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정죄로 임신되어서 타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로 임신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의 씨로 잉태되었다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실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유일하게 충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여자에게 낳지 당연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인 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여자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십계명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디까지 해석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온탕한 생각을 가지고 예쁜 수영복을 입거나 아니면 벗은 남자의 몸을 보거나 이게까지도 가늠한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너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감정이 섞인 욕을 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고 그거 다 살인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완벽하게 준수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결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두 가지를 여기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해 줍니다.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아래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사가지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은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주인인지 모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 주인인지 사람들이 자기가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내가 다시 자유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나 의지나 생각마저도 완전히 꺾어놓은 그런 정말 악한 주인이 사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이것이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시제가 제1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단번에 반복되지 않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은 단 한 번에 우리를 완전하게 속량하셨다. 그런 의미로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를 아들의 위치에 둔다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입양이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체적인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할 때 이 말은 법정적인 선언적인 언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한번 사람들 앞에서 이제부터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법적으로 선언하게 되면 그거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번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선언하면 이거는 절대로 돌이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나는 도저히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하나의 종으로 하나의 하인으로 이제부터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소리냐.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아들을 맞아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딸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여종이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슨 소리냐? 너는 딸이다. 한 번 내 딸은 영원한 내 딸이다. 이게 바로 법정적인 선언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여기 보면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부르게 했다는 말도 되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말입니다. 여기 부른다고 하는 것은 동물들의 본능적인 부르짖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뭐 밀림의 어떤 뭐 임팔라나 아니면 펭귄이나 뭐 새들이나 이런 애들은 거의 동시에 짝짓기를 해가지고 거의 동시에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는 애들이 다 똑같죠, 그죠? 우리처럼 병원에서 있다가 태어나면 이 발목에다가 이거는 누구네 집 아들, 이건 누구네 집 딸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새끼들이 동시에 다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의 겉모습을 보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미나 아비가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하고 돌아오면 그 새끼도 부르짖고 어미도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그 어미들이 부르짖는 소리, 그 새끼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소리를 내고 다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어미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새끼가 듣는 거죠. 그 새끼가 부르짖는 소리를 어미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만나서 젖을 먹이죠. 다른 새끼를 먹이지 않습니다. 다른 새끼가 오면 구박하죠. 절대로 먹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수많은 새끼들 중에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본능적인 부르짖음을 듣고 그 본능적인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이게 바로 여기 여러분들 6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본능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본능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본능적인 부름에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가서 보시면 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가끔 가다가 여러분 해외 뭐 토픽이나 그런 데 보면 세계적인 어떤 상속자들이 나오잖아요. 저기 뭐 할아버지나 아니면 뭐 부모에게 뭐 거액을 상속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유업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그런 복이 있다. 그런 상속물이 우리에게 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상속받게 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히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믿기 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유업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 그 예수님의 복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어느 일보다도 기쁨과 감격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7장 내 주님 이부신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이 부신 그 옷은 참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12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을 통하여서 한 해를 잘 결산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잘 매듭지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최승민 목사님이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입니다. 교육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처음에 미국에 갈 때는 훨씬 더 금방 와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서야 와서 또 이렇게 뵙고 인사드립니다. 이 건강한 교회가 저의 목사로서의 신앙과 사역의 뿌리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와서 다시 뵙고 그래서 좀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박사과정 코스웍은 다 마쳤고요. 이제 논문만 이제 내년에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11시 예배에 우리 최승민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되새기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거에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더 복되게, 더 형통한 것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의미를, 그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복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